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0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대스님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자네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또 예수님을 좀 질투하면서 여러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어리석은 질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현명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우문현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문현답.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어리석은 질문을 던진 사람들에게 약간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어리석은 질문을 던져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 앞에 다 아는 것처럼 나가기보다 때로는 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질문을 던지고 주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자세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님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같은 이 내용을 담은 이 본문에 보면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이 같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헤롯 땅은 헤롯 임금 옆에 빌붙어서 같이 헤롯의 세력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친로마주의자들입니다. 로마랑 굉장히 친한 사람들이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좀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헤롯 땅하고 바리새인들은 절대 잘 어울리지 않는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한 마음이 돼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5월 동주라는 말이 있죠. 서로 적인데 한 배를 탄 거죠.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공동의 적을 넘어뜨리려고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사실 세금 바칠까요 말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 안에는 굉장히 큰 함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바치지 마라, 그러면 이건 로마 사람들이 볼 때 로마에 반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가두든지 뭔가 벌을 내리게 하려고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럼 반면에 예수님께서 바치라 그러면 로마에 대해서 적대 감정을 갖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 사람 우리 편이 아니고 적이구나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도 예수님은 곤란해지고 저렇게 해도 곤란해지는 아주 외통수에 예수님을 몰아넣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데나리온 동전 하나, 그 세금 바칠 때 내는 동전 그거 한번 가져와 봐라. 그 동전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느냐? 그게 가이사 황제의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동전에 보면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어요. 신이신 아구스도의 아들 디베리오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동전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은 굉장히 싫어할 수밖에 없죠. 신이신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신 아구스도, 이미 죽은 옛날 황제, 신이신 옛날 황제 아구스도의 아들인 디베리오 가이스도, 신의 아들인 황제, 이 사람도 신이라는 거죠. 굉장히 기분 나쁜 글귀가 적혀 있어서 이거 세금 바치지 말자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해도 함정에 빠지고 저렇게 해도 함정에 빠지게 딱 만들어 놓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해서 그들의 질문을 잘 빠져나오셨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거는 세상 거고 하나님 거는 하나님 거다. 이거 잘못 적용하면요, 세상에 가서는 세상 방식대로 살고 하나님께 와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 된다라고 하는 영육 이원론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그 동전이 가이사 거냐? 그럼 가이사한테 줘라. 그럼 하나님의 거는 뭘까요? 동전은 가이사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늘도 땅도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가이사는 누구 걸까요? 동전은 가이사의 것인데 가이사는 누구의 것일까요? 당연히 가이사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세상 거는 세상 방식대로 살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회 가고 이런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회사 가서는 또 회사 방식대로 살고,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정확히 말하면 가이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그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를 넘어뜨리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큰 동상의 환상을 본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쭉 나오다가 돌이 하나 날아와서 이 우상을 와장창 무너뜨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 권세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드려야 할 진리는 뭔가 하면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특별히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그 동전이 가이사의 거라면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에 이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도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합심해서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공격을 잘 물리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한번 예수님에게 또
어리석은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율법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녀를 두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대신해서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의 남편의 역할을 대신해주고 자식을 얻게 해서 그 자식이 죽은 그 형의 자식이 되게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첫째 죽고 자식 없이 죽어서 둘째가 그럼 형 대신에 자녀를 있게 하려고 형수와 결혼했는데 그도 자녀를 두지 못하고 죽었어요. 셋째도 넷째도 그래서 계속해서 일곱째까지 다 형수와 결혼했는데 자녀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부활 때에 여자는 한 명이고 남자는 7명인데 이 여자는 누구 부인입니까? 아주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영이라든지 뭐 이런 천사라든지 부활 같은 걸 믿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건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예수님, 부활이 있다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부활이 있다면 그 율법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형수랑 결혼하고 해서 7명의 남편이 있는데 부인은 하나밖에 없는데 부활해서 그럼 이 부인 한 명하고 7명의 남자가 같이 산다는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부활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다 천사와 같이 돼가지고 서로 결혼하고 뭐 남편 있고 아내가 있고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트려 주십니다. 이 사두개인의 문제는 뭘까요? 자기들의 좁은 생각에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담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컵이 있는데 여기에 바닷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 컵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바다를 담을 수 있을까요? 바다를 이 컵에 담아낼 수 있을까요? 물 한 컵은 담아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온 세상 가득한 그 바닷물 전체를 이 컵 안에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좁은 생각 안에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프로크루테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집에 철침대를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이 침대에 자라합니다. 딱 누우면 침대보다 다리가 길어서 나오면 잘라내버리고 침대보다 짧으면 쭉 당겨서 늘려갖고 죽이고 뭐 이런 끔찍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건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던지는 우화인 것 같습니다. 내 좁은 생각 안에 다 담아낼 수 없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여기 안 담기면 엉터리야, 여기 안 담긴 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단적으로 요즘으로 치면 성경을 읽다가 초자연적인 역사, 홍해가 갈라졌다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든지 이건 과학적으로 안 맞다, 잘라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이 말도 안 된다, 잘라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해결 안 되는 이야기는 다 엉터리라고 말해버리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이해할 만큼 대단히 뛰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이 광대한 우주 속에 먼지만도 못한 존재가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고 신은 있고 없고 마음껏 이야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기독교 역사 최근 근대사를 살펴보면 이 유럽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죠.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과학이 발전하고 막 이러면서 이 성경의 이야기는 너무 고리타분한 옛날 어떤 신화 같은 이야기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유럽의 기독교가 큰 침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좁은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천국에 가는 질문 중에서도 가끔씩 세상의 연장선상으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좋아하는 분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천국 가서도 골프를 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쭉 연장된 게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전혀 다른
같이 뭐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사두개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조상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해요. 부활이 없으니까 이미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죽어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의 그 죽은 생각에 하나님은 그들의 그 죽어 있는 생각에 갇혀 있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어리석은 질문을 던진 이분들의 그 생각, 질문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고 내 삶 전체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내 좁은 생각에 하나님을 담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크신 생각에 겸손히 굴복해서 엎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좁은 생각에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 좁은 생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청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